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뜨아를 찾아와 주신 뜨아 가족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과 감사와 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신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요. 행복을 누리지 않고 기쁨을 누리지 않고 즐거움을 누리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 같아요. 늘 동동거리고 초조하고 급하고 바쁘고 당겨서 걱정하고 이런 마음들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정말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 행복이 큰 것이 있지 않잖아요. 행복은 정말 소소하고 소박하고 작은 것들이 있거든요. 오늘 하루는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한번 만들어 가보시면 어떨까요? 뭐 어렵지 않잖아요. 시원한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요. 캔 음료 하나 탁 빼서 당신도 먹어요. 이것 좀 먹고 하자. 시원한 거 한 잔 마시고 하자. 또 가족들에게 문자 한번 넣어주면 되잖아요. 힘내서 오늘도 행복하게 지내자. 파이팅 하고요. 좀 마음을 전달하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이 소소한 기쁨들이 내 마음에 올 때 행복도 걸어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요, 큰 거 한 방을 기억하지 않는데요. 우리의 뇌는 큰 것, 뭔가 대단한 것을 기억하기보다 소소하고 작은 것의 반복을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행복하다. 아, 나 요즘 살만해. 하는 이런 느낌, 이런 기억, 이런 마음은 큰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작게 반복되는 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하루는 작은 것들의 반복, 우리가 한번 해보면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행복하구나, 기쁘구나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아멘. 성막에 대한 내용이죠. 성막 곧 회막. 그 성막이 모임의 장소가 되면 모일 회자를 써서 회막이라고도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성막이 다 완공되었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한 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모든 역사를 마치게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다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마침표가 되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마침표가 되는 과정에는 모세라는 맡겨진 사람의 순종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가 바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명령하신 대로. 출애굽기에 이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를 찾아보니까요. 무려 26번, 26회나 나오더라고요. 다 누구와 관련이 있냐면 모세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행하였다. 다 모세와 관련되어서 이 말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이잖아요. 성경에서 모세라는 인물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파트너로서는 최상의 파트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최상의 파트너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모세를 알고 있죠. 이 전의 모세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그랬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때는 무려 80세. 조금 늦은 나이, 늙은 나이. 바로 인생의 후반전에서도 훨씬 더 넘어서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모세는 난 갈 수 없다고, 난 이 백성들을 이끌 수 없다라고 계속 손사래를 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설득해 가면서 모세를 이 일에 세우지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모세는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특별히 여겼냐면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을 보고 모세의 형이죠, 아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막 비난하고 비방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은 1초의 망설임, 정말 일반의 망설임도 없이 모세의 편을 확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유함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함은 뭔가 이렇게 유순한 것, 유한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온유함에 담긴 원어적 뜻은요, 아주 야생적이에요. 그 야생적인 것이 조련사의 말에 딱 순종하는 것. 이 야생성이 명령하시는 자신의 지도자, 자신의 절대자 앞에서는 딱 제압이 되는 바로 그 모습을 온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야성적이었어요. 정말 야생마 같은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을 때 모세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그 모세가 온유한 모세,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충성스럽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집, 온 집의 일을 이 모세에게 다 맡겼다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예언자들에게는 거리를 두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비밀스럽게 말씀하셨지만 모세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얼굴을 보고 대면하여 내가 직접적으로 명백하게 알려주었다 말씀하셔요.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고 소통하는 바로 그런 최상의 파트너 모세. 이 모세가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스타일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해석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이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막이라는 장소를 완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한 사람 모세의 순종이 무엇을 이루어내었습니까? 온 공동체의 신앙의 공간, 하나님과 만나는 이 예배의 공간, 제사의 공간을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의 행복에서 끝나지 않고요. 내 삶의 기쁨에서 끝나지 않고 공적인 자리로 가야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나 하나의 즐거움, 나 하나의 행복으로 끝나지 않고 공적인 모두의 행복으로 함께 뻗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모세의 모세됨은 모세가 자기 방식을 취하고 그 방식을 고수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갈 때 모세는 진짜 모세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는 이것이 성경의 언어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순종했던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저희는 다 있는 공동체를 만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의 생각과 다르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저희 공동체에 30대 이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어서 자매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서 서로 삶을 공유하고 또 공지사항을 나누고 했었는데 얼굴을 보지 못하니까 어느 날은 우리 줌으로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얼굴을 좀 보면 어떨까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줌을 한번 열었습니다. 아이들을 다 재우고 밤 10시에 만나게 되었거든요. 얼마나 반가워하든지요. 처음 만났는데도 마치 오랫동안 만난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고 서로 아주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만남이 너무 좋았던지 우리 정기적으로 좀 만나면은 어떨까 하고 제안을 하셔서 제가 수요일 밤 10시에 줌 모임을 열어드렸어요.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삶을 막 나누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은 한 사람이 우는 거에 마음 아파 같이 울기도 하고, 한 사람의 기쁜 일에 서로 막 같이 기뻐서 박수를 치기도 하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의견을 나누기도 하고, 서로의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하고, 점점 이 모임이 깊어져 가더니 지난주부터는요, 신앙 주제를 가지고 좀 신앙 나눔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자연스럽게 말씀 교재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또 놀라운 일은 젊은 가정이니까 뭔가 신방을, 목회자를 또 모셔서 신방을 받고 하는 일은 해보지 않았는데 그것을 한번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는 가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한 번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하셔서 지난주에는 신방을 다녀왔는데요. 앉아서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조심조심 물어야만 조금 이야기를 하는 그런 가정과 전혀 다르게 여쭤보기도 전에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참 만남, 이것이 진짜 신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 2시간 가까이 그 만남을 뒤로 하고 나오면서 저기에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이런 만남 가운데 진짜 회복이 일어나겠구나. 그 회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생겨나겠구나 하는 그런 기쁨이 저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기가 참 어려워요. 가능하면 적정한 선에서 좀 감추고 보이지 않도록, 들키지 않도록 좀 잘 포장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교회 공동체라고 다를까요?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 위험한 장소라고 여겨서 더 입 닫고, 더 소문나지 않도록, 더 말삼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가면 쓰고 위장하고 포장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저는 이것이 굉장히 큰 우리의 신앙의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과 삶은 별개로 움직이고요. 신앙이 삶을 다스려내지를 못해요. 어쩌면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애쓰면 애쓸수록 삶은 공허해져 버리는, 삶의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더 악화되고 골은 더 깊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보게 되지요. 그렇게 가면 우리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지?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나? 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를 중단하거나 포기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아이를 목욕시키다가 그 목욕물이 더러워지고 구정물이 되니까 그 구정물과 함께 아이를 버려버리는 것과 같은 꼴이지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번번이 자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변증 철학자이죠. 프랜시스 쉐퍼라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을 얻는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문제는 뭔가요? 솔직한 질문, 이 솔직한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진짜의 비결은 솔직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솔직한 질문을 하게 될 때 회복의 물꼬가 트이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라도 상관없고 어떤 문제 제기라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 회복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가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였다는 것, 바로 이러한 삶은 우리의 솔직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따와 가족 여러분, 그 어떤 질문이라도, 그 어떤 문제 제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질문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여는 것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공동체, 여러분의 또 주변의 신앙의 멘토들,
또 신앙의 지도자들 그 누구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솔직한 질문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홀로 있지 마십시오. 절대로 내 신앙은 내가 알아서 한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신앙 공동체에 들어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 공동체와 함께 솔직한 질문을 나누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공동체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나는 누구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없으시다면 지금부터 만드시고 찾으시는 것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가 오늘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가운데 고민하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나는 잘 회복된 존재인지, 그 회복은 솔직한 질문으로부터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하며 나는 그런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나의 공동체는 과연 그러한지, 나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지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